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와 크리스마스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우리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간을 대림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된 대림절이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탄절이 되지요. 이 대림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림, 그러니까 임재를 기다릴 때 강림할 림, 그리고 절기절, 그래서 강림절 또는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하죠.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같은 뜻입니다. 마침내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날이 되면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을 영어로 아드벤트 그러는데 그 뜻은 라틴어로 온다, 나타난다, 온다 그런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우리 1년의 시작은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벌써 새해가 되었다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지요. 새로운 해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냥 살죠. 말하자면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술에 취한 듯 살아가면서 자기도 왜 사는지, 뭘 기다리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이거를 취생몽사라 합니다. 술에 취해서 살다가 그 악몽을 꾸듯이 죽는다는 거죠. 취생몽사는 우리가 날마다 술에 취해서 그 알코올 중독자로 산다 그런 뜻보다는 비유적인 말이죠. 우리가 취생몽사가 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처럼 알코올 중독자처럼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취생몽사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이렇게 무엇에 취해서 우리는 제 정신으로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런 제정신을 제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취생몽사 인생을 두고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던 닭이라도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느라고 야단치지만 자기가 자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산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할까? 이 맹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늘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우리 정신을 빼앗아가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거, 그 사탄이죠. 뭐 그게 또 좀 우리 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탐욕과 정욕과 그런 명욕이라는 거. 그래서 돈과 지정 때문에 일어나는 살인과 폭행 사건들이 날마다 뉴스에 나오죠. 그러니까 돈과 음란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식색이라는 것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고 있죠. 즉 생사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산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나도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하게 될까? 연예인처럼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까? 이렇게 또 대부분은 우리도 한번 실컷 벌어서 실컷 나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높은 사람은 못 되더라도 좀 더 좋은 집에서 고급 승용차 타고 마음껏 해외여행이라도 살면서 여행이라도 하고 실컷 이렇게 누려보고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나? 나는 왜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이런 거를 이 번뇌라고 하죠. 밤낮 출세할 궁리를 하면서 밤낮 부자될 궁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인생이 취생몽사의 삶이고 중독자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밤낮 생각하는 것이 술만 생각하는 거죠. 또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에 중독되면 밤낮 돈만 생각하면서 살게 되겠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중독이 되면 그만 정신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아무리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돈에 중독돼서 내 정신을 잃고 만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독되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 구별해야 되겠죠. 돈이 아무리 소중하지만 돈보다는 내가 더 소중하다. 나는 돈을 쓰는 주인이지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나는 억만금 돈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지 않냐. 내 정신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나라고 하는 게 소중하다. 이런 주체적인 생각이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깨어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깨어 있다는 것은 결국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사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나의 그 살아가는 것, 그걸 자기를 성찰한다. 그래서 자기 정신을 차리고 산다. 그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한다면 이렇게 늘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 나에게는 무엇을 바라실까? 예, 하나님 모시고 사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늘 깨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살자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것이 깬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깬 정신으로 산다 하는 것은 곧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서 산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믿음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늘 자기를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올해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또 일생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기를 성찰해 보는 것, 그것이 또 우리 믿음에 이르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그것이 곧 깬 정신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못하고 그냥 살면 어떻게 돼요? 취생몽사라 하는 거죠. 꿈처럼 살다가 취한 듯 살다가 그저 악몽 꾸듯 떠나고 말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걸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험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은 맛이 있다, 뜻이 있다, 그런 것이죠. 즉 살아가는데 살 맛이 있고 우리 살아갈 뜻이 있다, 그런 거니까 그게 기쁨이 있다, 사랑이 있다, 이렇게 힘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인생의 의미를 잃으면 살 맛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울하다, 절망이다, 허무하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절망이 우리가 의미를 잃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괴로운 뿐이겠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괴롭다 그러면 우선은 그때 내 인생이 내가 일생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 일생의 소망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이 땅에 왜 왔을까? 내가 오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럼 누군가 보내서 왔을 텐데,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분은 누구실까? 나는 왜 세상에 왔을까?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 나는 무엇을 이 세상에서 알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인생길에 누구나 찾아오는 거죠. 이런 고민이 있어야 사실은 또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고민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은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온다는 것도 하나의 은혜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는 사실 고민이 없죠. 물론 엄마가 안 보이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또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울죠. 그렇지만 그때 엄마만 보이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말죠. 엄마를 만나면 아기들은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이 어린애는 이처럼 늘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시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가서 친구를 만나죠. 친구 만나면 친구가 좋아서 친구와 어울리면서 살죠. 그런데 또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늘 방학을 기다리면서 살죠. 소풍날도 기다리고 또 어른 될 때를 기다리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 정말 정작 결혼을 하고 갑자기 현실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 그때부터 또 심각한 고민이 오게 되죠. 대개 결혼 후 30대를 지나면서 삶의 의미를 묻게 되죠. 그때가 고민이 가장 많아지게 되죠. 말하자면 인생에서 절망과 고통의 밤이 찾아오게 되는 때가 인생의 중반입니다. 고통의 밤이 오는 시기가 대부분 이처럼 인생의 중반기에 해당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좀 더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도가 다르고 시기가 조금씩 다를지라도 누구에게나 이런 고민이나 고통, 그 인생의 밤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밤이 있고 한 해를 지날 때도 겨울에 밤이 있고 인생에도 이런 고통의 밤이 있고 역사에도 때때로 어둠의 밤이 찾아오죠. 우리나라에서 최근의 역사적 밤은 일제강점기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캄캄한 그런 어둠의 역사의 밤에 많은 별들이 나타났죠. 동광원의 이세종 선생님, 이연필 선생님, 그분들도 그 우리 민족의 역사에 어둠의 밤하늘에 나타난 별들이라 하겠습니다.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먼동이 언제 떠올까? 밝은 태양은 언제나 떠오를까? 그렇게 기다리고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추운 겨울밤을 지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산에서 떨면서 하룻밤을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밤새 기다리는 것은 언제 태양이 떠오를 것인가. 동이 터서 빨리 햇빛이 나타나야 기온이 올라가고 또 그래서 이 추위에서 벗어날 텐데 또 길이 보이니까 길을 따라서 내려갈 수 있을 텐데 그 밤새 이렇게 해를 기다리는 거죠. 빛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해가 뜨면 그러면은 이제 따뜻한 햇살이 올라오니까 정말 그때 살 수가 있죠. 이처럼 밤하늘에 샛별이 나타나면 곧 이제 해가 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샛별이 우리로 말하면 예언자요 또 그리스도라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둠에서 빛을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구주요 또 역사의 어둠에서 빛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을 구세주라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나의 구주가 탄생하셨다. 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그게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어둠에 처해 있을 때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일생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구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건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어둠에 처해 있을 때 그 빛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고 만일 내 인생의 어둠에서 그 빛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것이 곧 인생이라 의미 있는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게 되면 그건 죄생몽사고 허무한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이 대림절은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이야말로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둠의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간절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지금 깊은 어둠에 처해 있다는 거, 이 고통과 이 추위와 이 어둠의 감옥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을 내가 느끼고 이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강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트기 전에 어둠처럼 인생의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믿음의 때도 다가왔다 할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도 그 어둠의 감옥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죠. 그럼 사도 바울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인간의 근본 문제를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어둠의 감옥에 가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꼼짝 못하게 가두고 있는 것, 그 절망과 우울함과 참담함을 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든지 또는 사탄이라 또는 중독이라 방해꾼이라 원수라 뭐라든지 그놈의 정체를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붙여서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그 쫓아내는 방법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나는 죄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순간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죠. 사도 바울로 말하자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번민으로 고통스러웠지만 빛이 나타난 그 순간 그 모든 고통과 번민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풀어보려고 해도 그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나타나는 순간 그 모든 문제는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마스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누구나 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 이것의 근원이 크리스마스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